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오니 주님, 이 한날을 복되게 하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든든함을 더하여 주시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는 소망과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송을 주여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외 일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그 가정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접어주시고 2021년을 펼쳐주실 때 그 2021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신년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 모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님 손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먹게 너의 마음 네 알아주래요. 내 마음 외로워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회사의 가난한 월급쟁이인 M이라고 영어로 M이라고 합니다. M은 32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입니다. M은 학생 시절부터 대단히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여 유곽을 드나들다가 성병에 걸려 생식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M이 결혼을 하고 2년이 되어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오히려 고민을 하지요. 내 아이일까? 남의 아이일까? 나는 생식 능력이 없다고 의사에게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 M은 검사를 하겠다며 2번이나 병원에 찾아왔으나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이 소설은 의사의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자신의 지난날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검사를 피한 것이죠. M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반년쯤 되었을 때 M은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제 증조부를 똑 닮았으며 아이가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 것은 자신을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닮은 꼴 찾기입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의사는 M의 말에 담긴 마음과 노력에 동정을 느끼며 말합니다. 아니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는데? 그러나 의사는 M의 의혹과 희망 섞인 시선을 피하고자 고개를 돌립니다.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아내가 낳은 아들이 발가락이 가장 긴 것이,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 것이 자기를 닮았다며 서둘러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인간. 의사는 과학적인 근거로 말해야 하는데
애매 사정을 알기에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작가가 말하는 휴머니티라고, 인간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발가락이 없는 분이니 발가락을 닮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구약의 법을 새로운 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법은 무엇입니까?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라는 말과 미워하라는 말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같은 무게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만큼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만큼 미워할 수 있다고 미움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분명하게 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압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였습니다. 어느 강사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지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뒤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강사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물었다죠. 그러자 그분이 말했다죠. 옛날에 많았는데 다 죽었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총 6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6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노 그로 간음하게 하며, 네 번째는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다섯 번째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으니 앞에 있는 것들의 결론이거나 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에 대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일, 계속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의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유대인의 관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즉 사랑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함으로써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망난이라도 그 부모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 때에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우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 되리니라는 말은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원수라도 박해하는 자라도 사랑함으로써 뭔가 특별해, 전혀 달라, 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벨탑에서 흩어놓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해서까지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연습하고 교회 밖을 향하여도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었사오니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실족하여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뜨겁게 사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